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숭배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종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든 종교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속신앙이든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믿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는 명예나 권력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 한글 성경은 산제사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산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산제사보다는 산제물이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산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산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흠없는 소나 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직접 그 소나 양을 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금 당신이 죄사함을 위해 소나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온몸에 동물의 피가 튑니다. 동물의 살점이 튑니다. 그리고 소나 양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이리저리 살겠다고 날뜁니다. 내 얼굴에, 몸에, 여기저기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겨우 죽으면 그제야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뜬 각과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를 전부 불살라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사람과 구경꾼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갈 때 피범벅이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원래 입고 온 옷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구경꾼이겠죠.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양과 소를 잡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어요?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성적인 또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갖췄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라든지 결시가동을 돕기 위한 예배, 이런 것들은 좋은 종교 행사는 될지 모르지만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민교회, 특히 미국 이민교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일단 미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가게 되면 교회부터 등록을 합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죠. 공항 픽업부터 필요한 물품 구입 등등, 일단 낯선 환경이니 여러 가지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죠.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한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야 본인 비즈니스나 도모할 것들이 많으니 신앙 없이 믿음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간이라라는 말을 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은 그의 정적이나 볼테르가 퍼뜨린 헛소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5살 때 왕좌에 올라 1715년까지 장장 72년간 집권을 한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고,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고, 별명이 태양왕일 정도로 당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궁중에 페넬론이라는 궁중 설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루이 14세가 정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루이 14세가 페넬론에게 물어보니까 오늘 예배에 왕이 참석을 못한다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하러 오는지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미국 이민교회에는 사람을 보러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추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람을 보고 예배당에 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